우리는 모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사랑이 흐르며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공동체가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익숙함이 굳어지게 되고 편안함이 신앙을 무디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익숙함에 멈추어 서 있는가? 제가 2023년 톰 레이너 목사님의 책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저는 많이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서문학교회를 병들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늘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월드 사역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교회의 비전을 다시 정리하며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우리는 새로운 예배로 월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앞두고 있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새로운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오고, 또 익숙한 것을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감정을 앞에 두면서 불안이 아니라 기대를 붙잡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전과 달라진 점을 느끼셨습니까? 특별히 찬양팀을 함께 찬양을 부를 때 뭔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전자드럼을 먼저 우리가 준비하게 됐는데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시끄러워야 되는데 시끄럽지가 않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또 그 아직 드럼 소리가 리얼 드럼과 전자 드럼의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거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색한 느낌.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거는 리더자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변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작은 변화 때문에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배 환경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월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함께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변화 자체를 여러분께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고 기대 가운데 더 살아나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무엇을 바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 변화가 시작이 되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처음은 그에게서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변화와 성장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든 출발점은 언제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한 원리가 하나 생기게 되죠. 머리가 살아있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데 여러분 몸이 그대로 멈추어 있다라면 그것은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면 교회는 정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과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에게서로 시작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람에는 언제나 움직임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움직임이 있으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낯설면 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불편함이 우리에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불편함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변화 앞에서 뒤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공세적이라는 것은 정체와 침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겉모습의 어떤 유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변화입니다. 그분의 뜻에 더 잘 반응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새로움이 바로 변화입니다. 즉 변화는 무엇을 없앨까에서 시작하기보다 우리가 누구께 속해 있는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대의 흐름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19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또 공동체마다 또 상황마다 당신의 백성이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익숙함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 그 익숙함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더 깊은 헌신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에베소서 4장 16절로 돌아가 보면 교회의 성장은 그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공세적인 태도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공급이 흐르도록 내 자리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바꾸냐고 묻기 전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성장에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끌고 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의 역할은 분명하죠. 머리에 붙어 있고 머리의 명령에 반응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기능은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움직이는데 머리 없이 움직이면 혼란만 가득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세적인 변화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의 뜻에 반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 그것이 바로 공세적인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세적인 태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그에게 공급함을 받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성장으로 순종해 나간다라면 교회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장에 동참할 뿐입니다. 순종함으로 마음을 모으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셔서 교회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중반절은 교회가 자라나는 방식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저는 두 가지를 뽑고 싶은데 바로 연결과 결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붙어 있고 서로 돕는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결과 결합을 가장 빨리 끊어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 탓입니다. 남 탓은 말버릇이 아니죠. 남 탓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영적인 잘못된 태도입니다. 남 탓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돕기보다 서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연결은 서로 의심을 하다 보면 연결은 느슨해지고 결합은 약해지는 것이죠. 그 순간 교회는 자라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책의 저자 톰 레이너 목사님은 죽어가는 교회의 남 탓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다른 교회의 탓. 두 번째, 예배 형식의 탓. 세 번째, 목사 탓.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책임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한 몸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 남 탓은 교회의 연결됨을 끊어내고 결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다른 교회의 탓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교인들은요, 주변 교회, 특히 큰 교회를 비판합니다. 물론 교회의 문화와 운영 방식은 평가할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가가 아니라 탓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탓을 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힘든 건 그 큰 교회 때문이야. 큰 교회가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래. 여러분, 이런 말, 이런 탓을 반복하면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고 자꾸 다른 교회만 탓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뀌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을 향해 날을 세우다가 결국 그 날이 안에서도 날카롭게 세워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내부 결속이 약해지게 되고 서로의 연결은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결합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형식의 탓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교인들은요, 예배 형식을 고수하는 것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찬양 시간에 불을 끄면 안 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교동문을 빼면 안 되고 또 성가대가 없으면 예배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적인 균형이 필요한데, 여러분,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며 복음 위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러나 형식이 곧 본질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과 방법에는 정답이 없음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형식과 방법이 예배의 거룩함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한 형식과 방법은 공동체의 사명과 사명의 상황과 사명에 맞게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형식 탓이 자리를 잡으면 서로를 돕기보다는 서로를 평가하기에 바쁩니다. 이 평가가 길어지면 결국 연결과 결합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목사 탓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흐름을 보면 언제나 목사를 비난합니다. 목회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가 인내 대신
자꾸 탓을 한다라면 교회 안에 한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세우는 사람은 줄어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오늘 본문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 대신 서로를 끊어내고 분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 하반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분위기만 나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빛을, 교회에서 빛을 내야 되는데 그 빛을 흐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면 그 빛이 바깥으로 뻗어갈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원망과 시비가 커질수록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에서 서로 소진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과 정신은 피곤해지고 연결과 결합은 힘을 잃어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 성도들의 말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여러분 더러운 어떤 욕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 뒤에서 돌려서 말하는 말, 소문을 키우는 말,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정말 은혜가 끼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말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문제 제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죠.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울까?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될까? 여러분 마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각 지체들이 단단하게 연결되고 결합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남 탓을 끊는 것만으로는 사실 교회가 다시 올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어진 연결을 다시 묶는 적극적인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정과 책임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인정과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인정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면 질문은 분명해지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정말로 사랑 안에서 세울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인정과 책임입니다. 첫 번째 인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지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아니죠.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체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정은 여러분 사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인정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인정을 잘 못할까요? 인정을 하면 내 체면이 내려가는 것 같고, 인정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이 있을 때 사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단계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내 분량을 감당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시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분량은 비교가 아닙니다. 저 사람만큼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만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맡겨진 만큼보다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만큼은 나도 해야지라고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길을, 잘못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에게 같은 역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각자에게 자기 자리를 주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온전히 지킬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 책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재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책임은 청재기처럼 맡은 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를 봉사함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책임은 서로의 짐을 함께 드는 사랑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누가 더 수고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함께 그 짐을 지고 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정과 책임은 우리가 결심으로만 끝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인정과 책임을 교회의 습관, 또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드는 4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입니다.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회복의 출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저 사람 먼저 아닙니다. 나부터,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또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고 기도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께 묻고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 교회를 살아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책임지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먼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교회를 인도할 줄 아는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통 남 탓을 먼저 합니다. 근데 리더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 앞에서 겸손히 그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시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리더로서 무거운 책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짓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함으로 함께 살리기 위한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길을 찾는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불만 불평으로 교회에 접근하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인정하며 책임지는 지체들이 연결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변화 앞에 바로 서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정과 책임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변화 앞에 어떤 성도인가? 불편함을 이유로 물러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성도입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은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공급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 교회는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시간은 누군가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로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나는 교회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올바른 길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예배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